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과이며 내일은 오늘의 말이 만든 열매다.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투를 고치면 운명이 바뀌고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면 불행이 찾아온다. 이는 말의 강력한 힘 때문이다. 성공은 습관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좋은 습관들이 쌓일 때 비로소 성품이 바뀌고 그로 인해 운명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겸손한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기며 타인을 이해하려 한다. 욕설을 듣더라도 화내지 마라. 그 말은 결국 상대에게로 돌아간다. 입이 가벼운 자는 실패를 자초하며 말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거친 말은 찾아온 복마저 깨뜨린다. 말의 힘은 호수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발성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고 말의 긍정적 에너지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라. 생각과 말이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부귀 속에서 자란 사람은 욕망이 맹렬한 불과 같고 권세는 강렬한 불꽃과 같다. 만약 그 속에 약간의 맑고 차가운 기운을 품지 않는다면 그 불꽃은 남을 태우지 않더라도 결국 스스로를 태우고 말 것이다. 부귀와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기 쉽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맑고 차가운 기운, 즉 절제와 깨달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만약 욕망과 권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 불길은 남을 해치지 않더라도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주위가 모두 침과 약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절조와 행실을 닦게 된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앞이 모두 칼과 창이어서 살을 말리고 뼈를 깎아도 깨닫지 못한다. 역경 속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마치 침과 약재처럼 우리를 단련시키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반대로 순조로운 환경에서는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안락함 속에 감추어진 위험이 서서히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순조로울 때는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라. 마음이 청렴결백한 사람은 반드시 사치한 자의 의심을 받고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의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일말의 지조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지나치게 엄격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검소하고 담백한 사람은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오해받기 쉽고 절제와 자제력을 지닌 사람은 방종한 자들의 반감을 사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자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되 지나치게 날카로운 기세나 자만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목적 없이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을 멈춰라. 그것은 분주한 게으름이다. 능력에 과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처분하면 훨씬 만족스럽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가져서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둔만 못하다. 많이 뭉쳐 모으면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금과 옥으로 가득 찬 집은 지켜낼 수가 없다. 귀하고 부유하다고 하여서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 것이니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성인은
하늘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라고, 현인은 성인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라고, 선비는 현인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란다. 이처럼 수양이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함이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삶에 몸부림치지 마라.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비한 무언가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지 말라. 이익과 욕심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는 것이야말로 도덕 수양의 장애물이다. 말은 장전된 권총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수는 그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숨기고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강한 자는 경망하게 그 위력을 밖에다 내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치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검소한 여유와 어찌 같겠는가? 누능한 사람은 애써 일하면서도 원망을 불러들인다. 어찌 무능한 사람의 한가로움 속에 천진함과 같을 수 있으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에 예가 있으면 장유서가 분명해지고 가정 안에 예가 있으면 삼족이 화목하며 조정에 예가 있으면 관직의 서열이 정해지고 사냥에 예가 있으면 군사 훈련이 잘 준비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면 무공이 이루어진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혼란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적이 된다. 증자가 말하길 조정에서는 벼슬이 중요하고 고을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며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덕보다 나은 것이 없다.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정한 차례이니 이치를 어기고 도리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문을 나설 때는 귀한 손님을 뵙는 것처럼 하고 방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중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람들을 중하게 대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으며 자식은 아버지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법이다. 완벽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사용한다. 그렇기에 마음 속에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후회도 없으며 받기는 하지만 받은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작은 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만 멈추어 다른 사람을 먼저 지나가게 하고 맛있는 좋은 음식은 10분의 3만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안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과오는 인간에게만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과오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 사물의 올바른 관계를 찾아내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과오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평소에도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보이지 않다가 비로소 그것을 고치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하나의 신비한 현상이 된다. 하루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즉,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무슨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라. 곤충은 결코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살아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사람의 살을 찌르는 것이다. 그것은 평론가도 마찬가지다. 평론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살 속에 있는 피이고,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의 괴로움 따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내 의견에 대한 나의 논리도 기억하지 않고서는 내 의견을 기억하기가 아주 어렵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실언의 꾸짖음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심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그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함이 없으나 하지 못하는 게 없고,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함이 없다. 높은 인을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함이 없으며, 높은 의를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함이 있으며, 높은 예를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을 잡아당겨 억지로 한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에 덕이요, 덕을 잃은 후에 인이요, 인을 잃은 후에 의요, 의를 잃은 후에 예이다. 무릇 예란 진실함과 믿음이 얇으니 어지러움의 머리이고, 미리 안다는 것은 도에 허황된 꽃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이 때문에 대장부는 그 두터운 곳에 처하지 얇은 데에 머물지 않으며 실질적인 것에 처하지 그 허황된 꽃에 머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성공의 비결은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과 그것을 잡아내는 용기이다. 단호하게 감행하면 귀신도 피한다. 교사가 지닌 능력의 비밀은 인간을 변모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문제는 전염될 수 있다.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태도를 받아들여 자신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한다. 작은 일에는 생각을, 큰 일에는 마음을 믿어라. 분노는 기묘한 사용법을 지닌 무기이다. 다른 무기는 인간이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인간을 사용한다. 친구와 사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과연 나는 그 신의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어질면서 어버이를 버리고 의로우면서 임금을 뒤로 한 자는 여지껏 없었다. 젊은이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고 어른들은 짝을 지어 다니며 노인들은 혼자 다닌다. 내가 고양이를 희롱할 때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노는 것인지 고양이가 나를 데리고 노는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가므로 고통, 게으름, 빈곤, 그리고 끝없는 권태일지라도 당신이 훌륭한 인간이라면 그것들을 통해 큰 것을 배울 수 있다. 소위 덕이 있는 사람이란 도를 수양하고 덕을 쌓아 그 경지에 다다른 사람으로
주변이 고요하여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함에 있어도 거리낌이 없다. 또한 시비와 선악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과 함께 이익을 나눔을 기쁨으로 여기며 백성들과 함께 부유해짐을 바란다. 가끔 도의심을 깊이 깨달을 때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은 듯 기뻐하고, 자신이 아직 속세에 있다는 것이 생각날 때면 마치 길 잃은 나그네와 같이 시리에 빠진다. 함부로 돈을 쓰지 않으니 자연히 절약이 되고, 재물에는 관심이 없으며 먹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니 자연히 풍족해진다. 이것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조국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또 그 밖의 모든 조상들보다도 더욱 귀하고 더욱 숭고하고 더욱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소중히 여기고 조국에 순종해야 한다. 쉬운 것부터 조금씩 개선하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개발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밝은 데서부터 차츰 통하도록 해야만 하지, 막힌 데를 억지로 열어젖히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풍습을 개혁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차츰 근본에 미치도록 해야만 하지, 어려운 일을 마구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어질지 못한 자는 궁한 생활을 오래 견디지 못하며 안락한 생활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곤궁하면 그 곤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 모든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북돋우는 박차이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귀중한 힌트이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있는 지식이다. 두드리면 소리가 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군자는 물으면 답할 뿐이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찻잔이 차 주전자에서 물을 얻고자 한다면 찻잔의 위치는 분명 차 주전자보다 낮아야 한다. 소 치는 사람이 채찍으로서 소를 몰아 목장으로 돌아가듯 늙음과 죽음도 또한 그러해 사람의 목숨을 쉼 없이 몰고 가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 없이 타고 있는데 그대들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를 이 몸을 의지해 편안하다 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엔 변치 않는 실체가 없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철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바람의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갈 수 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의 가장 우월한 점은 의심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우리의 꿈이 만든 산물이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은 잠으로 둘러싸여 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어진 사람을 접할 경우 시세 많은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과 같이 되도록 마음 써야 된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세상을 알며 창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이치 알게 된다. 밖으로 알아보려고 나가면 나갈수록 참 지식은 작아져 아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나돌아다니지 않아도 참다운 것을 알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힘쓰지 않아도 절로 이루게 된다.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돼지로 사귀는 것이고 사랑하기만 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은 패백을 받들기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다. 패백을 갖추어 공경하되 실제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군자는 거기에 헛되이 얽매이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자 하지 않아야 하니 다만 이렇게 할 뿐이다. 덕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난 자는 항상 어려움 속에 있다. 오직 외로운 신하와 서자들은 마음가짐이 편안하지 않고 위태로우며 화를 깊이 염려하기 때문에 사리에 통달하게 된다.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물질을 유용할 수 있다. 알고 있는 것을 곧 입으로 내는 것 같은 경박한 일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식을 깊게 할 일이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 의심스러운 일을 자신이 바로잡아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개선할 뿐이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외모보다 착한 마음이 더욱 고귀하다. 형식보다 내용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정한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의 리듬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우리 인간도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대인 관계 등에 억지나 과시나 허세가 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움이 곧 건전한 삶을 이룬다.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허용해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람의 입을 굴복시키기는 쉬워도 그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처음 배우는 사람, 모름지기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기약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겨서 핑계대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이나 성인이나 그 본성은 마찬가지이다. 비록 기질은 맑고 그림과 순수하고 잡됨의 차이가 없을 수 없지만 만약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옛날에 물든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 본성의 처음을 회복한다면 털끝만큼도 보태지 않고서 온갖 선이 넉넉히 갖추어질 것이니 보통 사람들이 어찌 성인을 스스로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맹자께서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주장하시되 반드시 유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어 실증하시며 사람은 모두 유임금이나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어찌 나를 속이셨겠는가. 마땅히 항상 스스로 분발하여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여 옛날과 지금 지혜롭고 어리석은 차이가 없거늘 성인은 무슨 연고로 홀로 성인이 되었으며 나는 무슨 연고로 홀로 중인이 되었는가. 이는 진실로 뜻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지 못함을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 뜻을 확립하고 아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을 뿐이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 아녀는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행동을 하는 자는 또한 순임금과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또한 마땅히 아녀니 순임금이 되기를 달한 마음가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바꾸어 예쁘게 만들 수 없으며 체력은 약한 것을 바꾸어 강하게 할 수 없으며 신체는 짧은 것을 바꾸어 길게 할 수 없다. 이것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된 분수인지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심지만은 어리석은 것을 바꾸어 슬기롭게 할 수 있으며 불초한 것을 바꾸어 어질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음의 허령한 지각 능력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기질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이다. 슬기로움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어짐보다 귀한 것이 없거늘 무엇이 괴로워서 어짐과 지혜로움을 실천하지 아니하여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훼손하는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뜻을 마음속에 보존하여 굳게 지켜 물러서지 않는다면 거의 도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 말하되 곧바로 공부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뒷날을 기다리는 까닭은 말로는 뜻을 세웠다고 하나 실제로는 배움을 향한 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뜻으로 하여금 진실로 배움에 있게 한다면 인을 실천하는 일은 자기에게 말미암는 것이어서 인을 실천하고자 하면 인이 곧바로 이르게 되니 어찌 남에게서 구하며 어찌 후일을 기다리겠는가. 입지를 중시하는 까닭은 입지를 확고히 하면 곧바로 공부에 착수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해서 항상 공부할 것을 생각하여 물러서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혹시라도 뜻이 성실하고 독실하지 못하여 그럭저럭 옛 습관을 답습하면서 세월만 보낸다면 수명을 다하여 세상을 마친들 어찌 성취하는 바가 있겠는가. 어디까지가 용기이고 어디부터가 어리석음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는 함께 말할 것이 못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말로써 예의를 비난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해친다 하고 스스로를 니네 처하고 의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일을 스스로 자신을 버린다고 하느니라. 군자가 아침 저녁으로 경계해야 할 14가지가 있다. 물은 말은 반드시 성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며 행실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하며 음식은 반드시 삼가 알맞게 하고
글씨는 반드시 정확하고 바르게 쓰며 몸가짐은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하며 옷차림은 반드시 정제하며 걸음걸이는 반드시 침착하고 점잖게 하며 거처하는 곳은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실천 여부를 생각하라. 평상의 덕을 반드시 굳게 지니고 허락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히 응하며 선을 보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악을 보면 내가 병든 것 같이 하라. 무릇 이 14가지는 내가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한 것들이다. 이것을 자리 오른편에 써 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경계하는 것이다. 어리석음은 악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악함은 간간히 멈추지만 어리석음은 멈추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그는 당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 것이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어리석음의 경험치를 가지고 너를 때려 눕힐 것이다. 속세를 떠난 사람의 맑은 일은 모든 게 스스로 즐기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술은 권하지 않기를 좋아하고 바둑은 싸우지 않는 것을 이긴 것으로 여기며 피리는 구멍이 없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검은고는 현이 없는 것을 고상하게 여긴다. 기약하지 않은 만남을 쫓아 손님을 영접하거나 배웅하지 않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만약 하나의 거치와 형식에 이끌리면 곧 속세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빠져들게 된다. 진정한 자유와 평온은 외부의 형식과 거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는 데 있다. 술을 권하지 않고 바둑에서 승부를 가리지 않으며 피리와 검은고의 소리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는 것처럼 만남과 이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외형에 얽매이면 결국 속세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벌레들은 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 물고기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낚시 끝에 먹이를 문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행의 그물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관능적인 향락에서 떠나지를 못한다. 인간의 어리석음에는 이처럼 끝이 없는 것이다. 대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자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평범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된다. 덕망이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 한다. 덕망 높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방종한 마음이 절로 없어지게 된다. 백성도 권력이 없다 해서 얕보아서는 안 된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면 횡포한 마음이 절로 없어지게 된다. 일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자연히 정신이 일깨워질 것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불만을 품거나 원망의 감정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천재의 불만이 줄어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마음이 나태해지고 의욕이 사라질 때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해보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면 그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되고 다시금 분발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고통과 만족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진동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
무엇을 금지하면 우리는 더욱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글이란 지금 그곳에 없는 사람의 말이다. 천재성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덕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더욱더 선을 다하도록 힘쓰고, 악을 제거할 때에는 그 근본을 뿌리 뽑도록 힘쓴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만들어진다. 화려함은 은은함이 받추어 줄 때 더욱 빛을 발하고, 은은함이 주는 지루함은 화려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빠른 명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가 있다. 노둔한 노마도 쉬지 않고 열흘을 걸으면 역시 1000리를 갈 수가 있다. 마음은 이미 안정되고 언행 또한 바르면 바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깨닫게 되느니 마음과 언행이 고요해지느니라. 어떤 나라의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그들을 부귀하게 해주고 공경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뒤에야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진정한 철학은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다.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썼거든 의심하지 말라. 예절이 갖는 힘을 체득하라. 2배의 가치가 돌아온다. 예절의 기술은 모든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 타자마자 그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누구라도 나를 충고해 주고 결점을 알맞게 지적해 주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마땅히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꽃이라도 아무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그럴싸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외우지 마라. 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군자의 머리에는 자기의 행동이 의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만일 조금 들어 아는 것 있다 하여 스스로 대단한 체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 같아. 남은 비추어 주면서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 인간의 행동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요도는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하늘은 공평하다. 이것이 또한 도의 법칙이다. 위험한 것이 앞에 있을 때 훌륭한 사람은 이것을 극복할 만한 여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며 결코 무모한 일을 하지 않는다. 마치 큰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현명한 사람은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길할 것이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역량을 가지면서도 시기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다. 불청객은 흔히 돌아갈 시간이 되어야 가장 환대를 받는 법이다. 맨 처음에 하느님이 만든 남자는 양성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 중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중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 선천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없다. 시간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종교는 일반인에게는 진리이고 현자에게는 거짓이며 권력자에겐 유용하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해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반드시 근심이 있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능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후라야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군자라고 한다. 빌려주는 것은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이고 빌린 돈을 받는 것은 발견하는 것이다. 악인은 먹고 마시기 위해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과이며 내일은 오늘의 말이 만든 열매다.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투를 고치면 운명이 바뀌고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면 불행이 찾아온다. 이는 말의 강력한 힘 때문이다. 성공은 습관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좋은 습관들이 쌓일 때 비로소 성품이 바뀌고 그로 인해 운명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겸손한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기며 타인을 이해하려 한다. 욕설을 듣더라도 화내지 마라. 그 말은 결국 상대에게로 돌아간다. 입이 가벼운 자는 실패를 자초하며 말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거친 말은 찾아온 복마저 깨뜨린다. 말의 힘은 호수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발성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고 말의 긍정적 에너지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라. 생각과 말이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부귀 속에서 자란 사람은 욕망이 맹렬한 불과 같고 권세는 강렬한 불꽃과 같다. 만약 그 속에 약간의 맑고 차가운 기운을 품지 않는다면 그 불꽃은 남을 태우지 않더라도 결국 스스로를 태우고 말 것이다. 부귀와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기 쉽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맑고 차가운 기운, 즉 절제와 깨달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만약 욕망과 권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 불길은 남을 해치지 않더라도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주위가 모두 침과 약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절조와 행실을 닦게 된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앞이 모두 칼과 창이어서 살을 말리고 뼈를 깎아도 깨닫지 못한다. 역경 속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마치 침과 약재처럼 우리를 단련시키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반대로 순조로운 환경에서는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안락함 속에 감추어진 위험이 서서히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순조로울 때는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라. 마음이 청렴결백한 사람은 반드시 사치한 자의 의심을 받고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의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일말의 지조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지나치게 엄격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검소하고 담백한 사람은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오해받기 쉽고 절제와 자제력을 지닌 사람은 방종한 자들의 반감을 사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자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되 지나치게 날카로운 기세나 자만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목적 없이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을 멈춰라. 그것은 분주한 게으름이다. 능력에 과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처분하면 훨씬 만족스럽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가져서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둔만 못하다. 많이 뭉쳐 모으면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금과 옥으로 가득 찬 집은 지켜낼 수가 없다. 귀하고 부유하다고 하여서 교만해지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 것이니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성인은 하늘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라고 현인은 성인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라고 선비는 현인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란다. 이처럼 수양이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함이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삶에 몸부림치지 마라.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비한 무언가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지 말라. 이익과 욕심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는 것이야말로 도덕 수양의 장애물이다. 말은 장전된 권총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수는 그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숨기고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강한 자는 경망하게 그 위력을 밖에다 내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치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검소한 여유와 어찌 같겠는가? 누능한 사람은 애써 일하면서도 원망을 불러들인다. 어찌 무능한 사람의 한가로움 속에 천진함과 같을 수 있으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에 예가 있으면 장유서가 분명해지고 가정 안에 예가 있으면 삼족이 화목하며 조정에 예가 있으면 관직의 서열이 정해지고 사냥에 예가 있으면 군사 훈련이 잘 준비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면 무공이 이루어진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혼란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적이 된다. 증자가 말하길 조정에서는 벼슬이 중요하고 고을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며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덕보다 나은 것이 없다.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정한 차례이니 이치를 어기고 도리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문을 나설 때는 귀한 손님을 뵙는 것처럼 하고 방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중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람들을 중하게 대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않으며 자식은 아버지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법이다.
완벽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사용한다. 그렇기에 마음 속에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으며 아무런 후회도 없으며 받기는 하지만 받은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작은 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만 멈추어 다른 사람을 먼저 지나가게 하고 맛있는 좋은 음식은 10분의 3만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안락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과오는 인간에게만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과오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 사물의 올바른 관계를 찾아내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과오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평소에도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보이지 않다가 뒤로서 그것을 고치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하나의 신비한 현상이 된다. 하루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즉,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무슨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라. 곤충은 결코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살아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사람의 살을 찌르는 것이다. 그것은 평론가도 마찬가지다. 평론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살 속에 있는 피이고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의 괴로움 따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내 의견에 대한 나의 논리도 기억하지 않고서는 내 의견을 기억하기가 아주 어렵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실언의 꾸짖음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심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그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함이 없으나 하지 못하는 게 없고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함이 없다. 높은 인을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함이 없으며 높은 의를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나 무엇을 가지고 함이 있으며 높은 예를 지닌 사람은 무언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을 잡아당겨 억지로 한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에 덕이요 덕을 잃은 후에 인이요 인을 잃은 후에 의요 의를 잃은 후에 예이다. 무릇 예란 진실함과 믿음이 얇으니 어지러움의 머리이고 미리 안다는 것은 도에 허황된 꽃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이 때문에 대장부는 그 두터운 곳에 처하지 얇은 데에 머물지 않으며 실질적인 것에 처하지 그 허황된 꽃에 머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성공의 비결은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과 그것을 잡아내는 용기이다. 단호하게 감행하면 귀신도 피한다. 교사가 지닌 능력의 비밀은 인간을 변모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문제는 전염될 수 있다.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태도를 받아들여 자신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한다. 작은 일에는 생각을, 큰 일에는 마음을 믿어라. 분노는 기묘한 사용법을 지닌 무기이다. 다른 무기는 인간이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인간을 사용한다. 친구와 사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과연 나는 그 신의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어질면서 어버이를 버리고 의로우면서 임금을 뒤로 한 자는 여지껏 없었다. 젊은이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고 어른들은 짝을 지어 다니며 노인들은 혼자 다닌다. 내가 고양이를 희롱할 때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노는 것인지 고양이가 나를 데리고 노는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이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가므로 고통, 게으름, 빈곤, 그리고 끝없는 권태일지라도 당신이 훌륭한 인간이라면 그것들을 통해 큰 것을 배울 수 있다. 소위 덕이 있는 사람이란 도를 수양하고 덕을 쌓아 그 경지에 다다른 사람으로 주변이 고요하여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함에 있어도 거리낌이 없다. 또한 시비와 선악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과 함께 이익을 나눔을 기쁨으로 여기며 백성들과 함께 부유해짐을 바란다. 가끔 도의심을 깊이 깨달을 때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은 듯 기뻐하고 자신이 아직 속세에 있다는 것이 생각날 때면 마치 길 잃은 나그네와 같이 시리에 빠진다. 함부로 돈을 쓰지 않으니 자연히 절약이 되고 재물에는 관심이 없으며 먹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니 자연히 풍족해진다. 이것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조국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또 그 밖의 모든 조상들보다도 더욱 귀하고 더욱 숭고하고 더욱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소중히 여기고 조국에 순종해야 한다. 쉬운 것부터 조금씩 개선하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개발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밝은 데서부터 차츰 통하도록 해야만 하지. 막힌 데를 억지로 열어젖히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풍습을 개혁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차츰 근본에 미치도록 해야만 하지. 어려운 일을 마구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어질지 못한 자는 궁한 생활을 오래 견디지 못하며 안락한 생활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곤궁하면 그 곤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 모든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북돋우는 박차이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귀중한 힌트이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 있는 지식이다. 두드리면 소리가 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군자는 물으면 답할 뿐이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찻잔이 차 주전자에서 물을 얻고자 한다면 찻잔의 위치는 분명 차 주전자보다 낮아야 한다. 소 치는 사람이 채찍으로서 소를 몰아 목장으로 돌아가듯 늙음과 죽음도 또한 그러해 사람의 목숨을 쉼 없이 몰고 가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는데 그대들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를 이 몸을 의지해 편안하다 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엔 변치 않는 실체가 없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철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아날 수 없다. 바람의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갈 수 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의 가장 우월한 점은 의심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우리의 꿈이 만든 산물이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은 잠으로 둘러싸여 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어진 사람을 접할 경우 시세 많은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과 같이 되도록 마음 써야 된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세상을 알며 창으로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이치 알게 된다. 밖으로 알아보려고 나가면 나갈수록 참 지식은 작아져 아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나돌아다니지 않아도 참다운 것을 알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힘쓰지 않아도 절로 이루게 된다.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돼지로 사귀는 것이고 사랑하기만 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은 패백을 받들기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다. 패백을 갖추어 공경하되 실제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군자는 거기에 헛되이 얽매이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자 하지 않아야 하니 다만 이렇게 할 뿐이다. 덕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난 자는 항상 어려움 속에 있다. 오직 외로운 신하와 서자들은 마음가짐이 편안하지 않고 위태로우며 화를 깊이 염려하기 때문에 사리에 통달하게 된다.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물질을 유용할 수 있다. 알고 있는 것을 곧 입으로 내는 것 같은 경박한 일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식을 깊게 할 일이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 의심스러운 일을 자신이 바로잡아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개선할 뿐이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외모보다 착한 마음이 더욱 고귀하다. 형식보다 내용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정한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의 리듬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우리 인간도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대인 관계 등에 억지나 과시나 허세가 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움이 곧 건전한 삶을 이룬다.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허용해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람의 입을 굴복시키기는 쉬워도 그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처음 배우는 사람, 모름지기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기약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겨서 핑계대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이나 성인이나 그 본성은 마찬가지이다. 비록 기질은 맑고 크림과 순수하고 잡됨의 차이가 없을 수 없지만 만약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옛날에 물든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 본성의 처음을 회복한다면 털끝만큼도 보태지 않고서 온갖 선이 넉넉히 갖추어질 것이니 보통 사람들이 어찌 성인을 스스로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맹자께서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주장하시되 반드시 유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어 실증하시며 사람은 모두 유임금이나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어찌 나를 속이셨겠는가. 마땅히 항상 스스로 분발하여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여 옛날과 지금 지혜롭고 어리석은 차이가 없거늘 성인은 무슨 연고로 홀로 성인이 되었으며 나는 무슨 연고로 홀로 중인이 되었는가. 이는 진실로 뜻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지 못함을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 뜻을 확립하고 아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을 뿐이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 아녀는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행동을 하는 자는 또한 순임금과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또한 마땅히 아녀니 순임금이 되기를 다란 마음가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바꾸어 예쁘게 만들 수 없으며 체력은 약한 것을 바꾸어 강하게 할 수 없으며 신체는 짧은 것을 바꾸어 길게 할 수 없다. 이것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된 분수인지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심지만은 어리석은 것을 바꾸어 슬기롭게 할 수 있으며 불초한 것을 바꾸어 어질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음의 허령한 지각 능력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기질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이다. 슬기로움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어짐보다 귀한 것이 없거늘 무엇이 괴로워서 어짐과 지혜로움을 실천하지 아니하여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훼손하는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뜻을 마음속에 보존하여 굳게 지켜 물러서지 않는다면 거의 도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 말하되 곧바로 공부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뒷날을 기다리는 까닭은 말로는 뜻을 세웠다고 하나 실제로는 배움을 향한 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뜻으로 하여금 진실로 배움에 있게 한다면 인을 실천하는 일은 자기에게 말미암는 것이어서 인을 실천하고자 하면 인이 곧바로 이르게 되니 어찌 남에게서 구하며 어찌 후일을 기다리겠는가. 입지를 중시하는 까닭은 입지를 확고히 하면
곧바로 공부에 착수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해서 항상 공부할 것을 생각하여 물러서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혹시라도 뜻이 성실하고 독실하지 못하여 그럭저럭 옛 습관을 답습하면서 세월만 보낸다면 수명을 다하여 세상을 마친들 어찌 성취하는 바가 있겠는가. 어디까지가 용기이고 어디부터가 어리석음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는 함께 말할 것이 못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말로써 예의를 비난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해친다 하고 스스로를 니네 처하고 의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일을 스스로 자신을 버린다고 하느니라. 군자가 아침 저녁으로 경계해야 할 14가지가 있다. 물은 말은 반드시 성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며 행실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하며 음식은 반드시 삼가 알맞게 하고 글씨는 반드시 정확하고 바르게 쓰며 몸가짐은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하며 옷차림은 반드시 정제하며 걸음걸이는 반드시 침착하고 점잖게 하며 거처하는 곳은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실천 여부를 생각하라. 평상의 덕을 반드시 굳게 지니고 허락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히 응하며 선을 보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악을 보면 내가 병든 것 같이 하라. 무릇 이 14가지는 내가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한 것들이다. 이것을 자리 오른편에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경계하는 것이다. 어리석음은 악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악함은 간간히 멈추지만 어리석음은 멈추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그는 당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를 것이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어리석음의 경험치를 가지고 너를 때려 눕힐 것이다. 속세를 떠난 사람의 맑은 일은 모든 게 스스로 즐기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술은 권하지 않기를 좋아하고 바둑은 싸우지 않는 것을 이긴 것으로 여기며 피리는 구멍이 없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검은고는 현이 없는 것을 고상하게 여긴다. 기약하지 않은 만남을 쫓아 손님을 영접하거나 배웅하지 않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만약 하나의 거칠애와 형식에 이끌리면 곧 속세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빠져들게 된다. 진정한 자유와 평온은 외부의 형식과 거칠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는 데 있다. 술을 권하지 않고 바둑에서 승부를 가리지 않으며 피리와 검은고의 소리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는 것처럼 만남과 이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외형에 얽매이면 결국 속세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벌레들은 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 물고기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낚시 끝에 먹이를 문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행의 그물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관능적인 향락에서 떠나지를 못한다. 인간의 어리석음에는 이처럼 끝이 없는 것이다. 대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자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평범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된다. 덕망이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 한다. 덕망 높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방종한 마음이 절로 없어지게 된다. 백성도 권력이 없다 해서 얕보아서는 안 된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면 횡포한 마음이 절로 없어지게 된다. 일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자연히 정신이 일깨워질 것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불만을 품거나 원망의 감정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천재의 불만이 줄어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마음이 나태해지고 의욕이 사라질 때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생각해보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면 그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되고 다시금 분발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고통과 만족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진동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 무엇을 금지하면 우리는 더욱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그리란 지금 그곳에 없는 사람의 말이다. 천재성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덕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더욱더 선을 다하도록 힘쓰고 악을 제거할 때에는 그 근본을 뿌리 뽑도록 힘쓴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만들어진다. 화려함은 은은함이 받추어 줄 때 더욱 빛을 발하고 은은함이 주는 지루함은 화려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빠른 명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가 있다. 노둔한 노마도 쉬지 않고 열흘을 걸으면 역시 1000리를 갈 수가 있다. 마음은 이미 안정되고 언행 또한 바르면 바른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깨닫게 되느니 마음과 언행이 고요해지느니라. 어떤 나라의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그들을 부귀하게 해주고 공경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뒤에야 활을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진정한 철학은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다.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썼거든 의심하지 말라. 예절이 갖는 힘을 체득하라. 2배의 가치가 돌아온다. 예절의 기술은 모든 인간관계를 향상시킨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그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누구라도 나를 충고해주고 결점을 알맞게 지적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마땅히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꽃이라도 아무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그럴싸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외우지 마라. 사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군자의 머리에는 자기의 행동이 의에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만일 조금 들어 아는 것 있다 하여 스스로 대단한 체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 같아. 남은 비추어 주면서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 인간의 행동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요도는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한다. 하늘은 공평하다. 이것이 또한 도의 법칙이다.
위험한 것이 앞에 있을 때 훌륭한 사람은 이것을 극복할 만한 여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며 결코 무모한 일을 하지 않는다. 마치 큰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현명한 사람은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길할 것이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역량을 가지면서도 시기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다. 불청객은 흔히 돌아갈 시간이 되어야 가장 환대를 받는 법이다. 맨 처음에 하느님이 만든 남자는 양성을 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 중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중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 선천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없다. 시간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종교는 일반인에게는 진리이고 현자에게는 거짓이며 권력자에겐 유용하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해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반드시 근심이 있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능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후라야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군자라고 한다. 빌려주는 것은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이고 빌린 돈을 받는 것은 발견하는 것이다. 악인은 먹고 마시기 위해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